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죠. 또 심을 때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는 자연 세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특별히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이 이치는 이 원리는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거둬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여러분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어느 때가 더 의미가 있었고 보람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심을 때 의미와 여러분 보람이 좀 있었고요. 거둘 때는 기쁨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었던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직접 접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홍천에서 아주 작은, 정말 손바닥만하다고 할까요? 표현을 그렇게 작은 권사님이 저에게 땅을 빌려주셨어요. 바로 교회 옆에 그 차고지 바로 옆에 권사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빌려주셨어요.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데다가 한번 농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야채를 여러 심었습니다. 종류대로 여러분 다 심어봤어요. 그런데 이 텃밭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추수의 재미, 이 거두는 재미가 정말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밖에 심지 않았는데 내어지는 양은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항상 100배 이상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좁은 밭에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기본이 30배인데 그런데 저는 30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100배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심는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고 가꾸며 얻는 기쁨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희 집에는 참 다양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따는 그 재미를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즐거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홍천에서 해마다 뭔가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위에 배나무도 심고요, 포도나무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요, 자두나무도 심고, 꽃나무 종류대로 심고, 소나무도 갖다 심고요. 많은 나무들을 주는 대로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사다가 캐다가 심지어는 산에서 캐다도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잘 자라고 또 저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창문을 통해서 저희 아파트를 바라보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로 변해가는 이 나뭇잎의 여러분 크기, 그 다음에 그 색깔, 그리고 꽃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로 녹색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르른 모든 것에 대해 이 파랗게 여러분 이 녹색,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녹색 은총입니다. 인간에게 녹색 은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녹색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하다 보면 웃음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고마움도 느낍니다. 그럼 나무들이 크지 않은 것 같아도 얼마나 말하면 이게 말이죠, 크게 자라는죠. 30cm 이상 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나무를 보게 되거든요. 그 이렇게 자라는 거 여기서 보면 그 크기가 굉장히 여러분 큽니다. 자, 아름다운 조경을 해주신 분들께 또 고마움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많은 소나무 가운데 하필 저렇게 아름다운 소나무를 저렇게 갖다 심어 이렇게 놓아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해줄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심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두려면 먼저 반드시 첫 번째 보게 되면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거두려면 바로 심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잘 분별합니다. 적기에 씨앗을 심고 또 알맞은 때에 열매를 거둡니다. 어떤 것은 씨앗을 심을 때 한 주만 늦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주간만 늦어도 걷어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유에서도 걷어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면 여러분 다 이곳이 걷어들일 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서리를 말하면 일찍 맞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부들은 그런 것들을 말을 잘합니다. 빠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무 때나 씨를 뿌리거나 또 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먼저 하루라도 뿌리는 이런 지혜를 또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먹을 때가 있다. 농사를 짓는 모든 농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뿌리지 않으면은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자연의 질서를 농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신앙인 가운데도 이 법칙을 알면서도 무시를 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해서 혹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가난해서 뭔가 지금 심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온갖 핑계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서 도통 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여러분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 여러분 가설을 가꾸지 않는다. 여러분 얻을 게 있을까요? 여러분 1년 농사는 1년 망칠 수 있지만 성도는 평생 신앙생활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 심지라는 심을 때의 심지라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바로 심을 때입니까? 여러분 거둘 때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바로 여러분 지금 시기를 바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심을 때입니까? 거둘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시기는 어느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는 심을 때 이제 거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뭔가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그들이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믿음의 말을 여러분 이 씨앗, 그 다음에 사랑의 말을 여러분 씨앗,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인내의 씨앗을 여러분 심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교회가 되는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바로 그 일하심 심고 거두는 그것들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9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겨우 9살입니다. 그리고 먼저 있었던 교회 그 교회를 다 합쳐봐야 14주년쯤 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씨앗을 바로 여러분 뿌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지금은 거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뿌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런 시절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훗날 기쁨의 달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심는 것만 쳐다보고 남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지금 걷어들이는 것들을 말을 보고 우리도 언제 저런 열매를 거뒀지? 우리는 도대체 거둬들이는 게 뭐야? 나는 지금 평생 심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심어서 이런 바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우리의 대선배들이 닦아놓은 바로 유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후손인만의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바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성했고 헌신하고 하늘의 바로 보화를 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덕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씨앗의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슬람에서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그 순교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또 예배 중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격한 이 사람들이 그 예배 중에 그 교회를 바로 폭파시키는 이런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바로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바라며 있는 경우도 여러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로 선배들에 대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독교 성지이든 천주교 성지이든 여러분 그곳을 가보게 되면 거긴 순교의 바로 여러분 피를 흘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믿음 생활을 바로 이렇게 아무런 바로 제재 없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핍박을 바로 받는 이런 바로 시대에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핍박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목숨을 바로 여러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바로 여러분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심어놓은 그 열매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14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도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미약한 우리도 바로 거둬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둬들이는 것, 우리는 지금 열심히 바로 심어야 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오케이 봉사다, 가까운 교회 오케이 봉사다, 일명 가오고, 이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심어 놓은 것, 심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를 바로 맺으려면 아마 이게 언제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먼 날 바로 우리는 반드시 이 우리에 대한 수고가 헌신이 우리에게 바로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 우리 후손들은 우리들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우리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씨앗을 뿌렸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거두려면 먼저 뿌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눈물의 기도로 바로 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바로 보화를 쌓도록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는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두려면은 두 번째는 뭐게 되면, 자, 씨앗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씨앗의 선택과 가장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농부는 여러분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 고민하느냐? 한 땅에다가 말이죠, 5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것을 바로 여러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격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자기가 또 얻으려고 하는 작물이 있다면 그 작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로 좋은 바로 여러분 씨앗을 농부들을 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지 절대 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바로 심는다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본다면 육체의 바로 욕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바로 채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다름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씨앗을 바라고 어떤 씨앗을 바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좋은 씨앗을 바라고 심어야 되는데, 이런 바라 여러분 이런 육체의 행실을 바라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심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바로 쉰다고 하는 것,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바로 지배와 인도, 다스림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바로 여러분 열매를 맺느냐?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과 기쁨과 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도대체 무슨 씨앗을 바라보면 심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바라를 심어야 될 바로 씨앗 중에 하나가 예배에 바라는 삶의 목숨을 거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바라 삶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로 우선, 하나님의 바로 가장 바로 뭐죠? 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뭐죠? 말씀을 어떤 것이든지 조금씩 바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그 집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바로 그걸 제가 강론하고 있고, 제 자신도 날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목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15장은 기본으로 읽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먹지 않고 나는 살겠다. 그럼 여러분들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도 공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31장까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일날은 1장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2일날은 2장만 읽고 30일까지 있는 30장 읽고 31일날 31장까지 읽고, 그리고 여러분 큐티지 그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읽는데 여러분 그거 하루에 여러분 20분을 못 낸다? 나는 20분 못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나 20분 동안을 내가 하루에 20분 동안을 내가 내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죽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목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면 그게 부모야? 여러분 그 부모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여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 잘 여러분죠? 권면하고 잘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권위를 바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하나님과 이 대화의 삶, 이 사귐의 삶.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바람을 훈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이런 씨앗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양육의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여러분이 양육 훈련을 말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하는 말에 증인의 말하는 이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들, 그게 교회의 여러분 뭐죠? 이유야. 교회의 말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냐? 존재의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은 교회는 바로 이 땅에 다 사라져야 돼. 없어져야 돼. 왜? 하나님의 말의 뜻을 거역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람의 집단이에요. 자기들 좋아서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아시는 못하더라도 수요일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가서 여러분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여러분 어떨 때는 많이 오시는 말이죠. 30분에서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오게 되면 여러분 한 시간 가지고 안 돼?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난 수요일이 안 된다. 다른 날 오셔서라도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에 합당한 씨앗을 뿌리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하고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말로 이 나눔의 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심는 바로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열심히 바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열심히 바로 심는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말을 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들은 것 같아요. 충청도에 있었던 말하는 일인데, 이 팥죽 장사를 하는 어느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이 할머니가 팥죽을 팔고 있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팥죽을 보면서 입맛을 바로 다신 거예요.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자, 할머니가 그 청년을 바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할머니 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얼마나 배가 고픈가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퍼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맛있게 먹었는지. 다 먹고 나니까 한 그릇을 더 주는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 맛있게 먹고 그 청년이 떠나갔어요. 딱 그 후로 10년이 지났어요. 딱 10년이. 10년에는 어느 날 한 말숙한 신사가 이 팥죽 할머니를 찾아러 충청도로 간 거야. 그 예전에. 근데 할머니가 거기 계시지 않아. 이 사람, 이 신사는 그래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병이 들으셨어. 오두막집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 신사가 10년 전에 말하는 그 팥죽을 얻어먹었던 그 청년이었는데, 이 일본에 있는 자기 재벌 친척에게 어마어마한 말하는 유산을 말하는 물려받고 억만장자가 되었어. 그래서 그 기억 속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몹시 배가 고팠던 그때,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는데 한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두 그릇을 주셨던 그 할머니를 내가 잊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바라 여러분 뭐죠? 갖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에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그 동네에 여러분 1등 전답 수신맞이기를 바라는 사드려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좋은 집을 바로 여러분 집을 지어드려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 있는 가정부를 여러분 뭐죠? 주었어요. 팥죽 두 그릇,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할머니는 노후가 바로 여러분 완전히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이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셔. 하나님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 자, 야고보 사도도 말이죠. 야고보도 우리는 긍휼을 말이죠. 심판도 면한다 이런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서두에도 그랬죠. 우리 이 가오봉 가까운 게 5km 동산,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런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이 즐거움에 말을 참여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기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바라 그러면 그 권사님도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저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하고 여러분 불의한 자,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이들에게 바로 베푸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둬들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넘겨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지니고 있는 말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것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말하는 기다립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조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항상 사단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전술 중에 말 하나가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이미 받았어요. 가르치는 바람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여러분죠. 인내, 기다림이 말하는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 거두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냥 농부들을 말을 기다리는 것만 하죠. 작물의 말하는 상태를 유심히 말하는 살펴봅니다.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말하는 취하지 않으면 농사를 여러분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바로 제거해 줘야 될 때 제거해야 되고 거름을 바로 다시 보충해 줘야 되면 여러분 보충해 줘야 되고 특별히 말하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하루만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득이 없어지는 완전 다 망쳐지는 것들을 물을 바로 여러분 데워줄 때 물을 제대로 데워줘야 되는 것이고 물을 뺄 때는 바로 반드시 물을 다 빼줘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작물에 필요한 바라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걸 소홀하게 되면 1년 농사는 말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바로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인을 반드시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내 마음의 어떤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이라든가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어떤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심한 말의 열등감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수치감 아니면 비교의식 그 반대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공급되지 않습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뽑아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충해야 합니다. 내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나의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 채우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여러분 그래서 퀴즈라도 여러분 그리는 것도 읽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에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충해서 여러분 가야 됩니다. 작물에게 필요한 그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바로 공급해 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면 여러분 소득이 없습니다. 거둬들일 것이 없어요. 마지막 5번째. 자, 다음 5번째. 한번 봅시다. 다시 심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심기를.
자, 기다리는 시간에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 피해를 보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농사를 바로 여러분 짓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정성을 들여서 분명히 바로 땅에다 씨앗을 바로 여러분 심었는데 싹을 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식물들이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비가 적기에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릴 때도 있죠. 그리고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다가 이상기온으로 여러분 즉 서리를 맞는다거나 우박을 말하는 등으로 이 작물이 완전히 말하는 세상 말로 아주 작살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1년 농사를 잘 지어서 결실할 때가 왔는데 갑작스러운 바로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소출이 바로 발을 아예 바로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특정이가 되버리는 그런 밭들도 있습니다. 폭풍으로 낙과의 피해를 바로 입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한파를 인해서 모라닥자가 다 익은 열매를 미처 거두지 못해서 다 얼려버리는 바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 여러분 위험이 언제나 바로 여러분 이 농사 짓는 것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바로 농사꾼의 아들을 보아왔고 저도 여러분 그 농사를 조금 접어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농부들이 바로 여러분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대체 식물을 바로 찾기도 하고 그 대체 식물을 심었는데도 이게 수확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여러분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체 식물을 바로 여러분 심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또 심고 가꾸는 일을 합니다. 지난 해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금년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들은 씨를 심습니다. 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여러분 실패에 받아 여러분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바로 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패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꾸준하게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가 심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시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 피곤하지 않. 여러분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둬들이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씨는 1년을 바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을 바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씨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씨는 바로 20년 후에 거두기도 합니다. 어떤 씨는 바로 부모가 뿌리고 바로 자식이 바로 거둬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씨는 이 땅에서 여러분 뿌리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거둬들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 거둬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여러분 126절에 있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의 여러분 포로생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그 감격을 바로 여러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긴 세월이었겠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로부터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다.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뭐죠? 눈물로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그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바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더라.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바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바로 우리가 심는 모든 바로 씨앗들은 때가 되면 바로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고 또 우리 눈에 여러분 그렇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심었을 바로 심으면
반드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거둬들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있는 말씀 한 번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